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로 3절까지만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지 않고 설교자들에 따라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시간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 조금 어려운 주제지요, 그렇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특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어야지 종교 생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권면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고 잘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하면 복음이 아닌 것, 다르게 말하면 종교는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종교 생활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기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한 결과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28살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손에 꼽아 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4개 교회, 한 5개 교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며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는 성도님들 중에 이 둘의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때입니다. 비단 초신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제가 그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딴에는 최대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힘쓰고 있는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종교 생활에 힘쓰면서도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복음 안에서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의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소원하기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잘 구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혹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다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좀 돌이키기도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신명기 12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이지요.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너희가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차저차한 모습이다 하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제가 표현하는 것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가나안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이 모세의 명령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라 하는 명령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방식이 무엇인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하게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제에 맞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같이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방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단지 아세라상 아니면 바알상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요. 나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조금 이렇게 아직 아리까리한 사람들 말고는 몰래 이렇게 팔공산에 올라가서 갓바위에서 빌고 이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20년 신년 운세를 보러 점집에 찾아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소에 우상 숭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셨을까? 이것은 옛날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굉장히 핫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서점 가면 팀 켈러 책만 해도 한 20권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경건서적을 읽고자 하실 때 팀 켈러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우상화가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비판합니다. 우리가 주상과 목상, 바알과 아세라, 아니면 뭐 석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죠? 돈, 명예, 지위, 성공, 그리고 뭐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해 보면, 오늘 가나안 입성하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우상 숭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일들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물리력을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벌을 내리기 시도하는데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종교와 또한 복음을 잘 발견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끊어내기가 어려울까요? 우상이 주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단순한데요. 우상이 주는 첫 번째 매력은요, 바로 그것이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으로 인간들은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요즘 말로요,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스캔합니다. 스캔.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스캔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이 사람이 옷차림은 깨끗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두르고 있는 옷은 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머리 스타일은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구닥다리인가? 돈이 많아 보이는가 적어 보이는가?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날씬하고 탄탄한가 아니면 뚱뚱한가?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정말로 1분 안에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보는 것과 만지는 것,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보고 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10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사 강도사였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습니다. 네팔은요, 우상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상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보셨지요? 그리고 안 가보셨어도 뭐 걸어서 세계 일주 이런 거 TV를 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전 트립으로 갔기 때문에 산간 지역 이런 데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또 수도 이런 데 가가지고 카트만두 이런 데 가가지고 신전도 보고 우상도 보고 그 앞에서 막 속으로 기도도 하고 뭐 이러고 돌아왔었고, 신전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를 자극하냐면 후각입니다. 후각. 그 향냄새, 갖가지 향냄새가 코를 꽉 찔러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열어보면
그 건물 자체가 정말 위험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정말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의 그 크기와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막 무서운지요. 막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울 경자에 두려울 외자인데 정말 두렵습니다. 막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앞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앞에 절하면 뭔가가 좀 나아지겠지.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면 의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들을 낳겠지.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된 나무에 절을 하고 바다를, 해를,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볼 때 위험 있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약간 미개한 이야기 말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조선족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조선족 친구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4개 국어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산당에서 대학교를 딱 들어갈 때 픽업합니다. 공산당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가장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딱 픽업해가지고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면서 공산당원으로 키웁니다. 그 친구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앞으로 없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공산당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1%로 중국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2학년 때.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듣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친구와 2주 동안 같이 막 합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해서 그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회심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면 그 친구가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신론을 쫓는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결단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질적인 서포트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저녁에 딱 4시간만 자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학 시절 2학년,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신앙 지키겠다고 공산당이 주는 모든 혜택 딱 끊어내고 그렇게 공부하고 딱 졸업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그 HP라는 외국계 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 이제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없겠다 여겼는데 그 친구가 상하이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랑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도 대답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해서 막 HP 회사에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선교사님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힘들 때 얼싸안고 울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집 앞에 찾아와서 반찬도 대주고 필요한 거 다 대주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천국인가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 생각을 하다가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친구 다시 찾아가 주셔서 이단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한 번씩 드리게 됩니다. 제가 뭐 우상 그리고 종교 이런 얘기하다가 왜 이단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종교 생활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내면, 본질, 마음 중심,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그런 거 사실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냥 거칠애로 번드르르하고 심리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방식입니다. 제가 예화를 여러 번 들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종교의 방식은 감각적입니다. 내면적이지 않고 외형적이고, 그 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그냥 바깥으로 열심과 아니면 성과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키재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막 종교 생활로 밀어 넣는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 이단이라고 하는 것, 다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이렇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지 않은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은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인 것에 약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했어요.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나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아무런 모양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략적이시라면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탁 제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신앙생활은 표면적이고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섣불리 잘못 만들었다가는 정말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내면을 통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표면만 만지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에 휘둘리는 것보다 중심에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진짜 관심을 두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셔도 사람들이 신뢰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외모에 집중하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 구주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훈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33살까지 이 땅에 계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할 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모세를 만났다고 하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30살의 청년한테 50도 안 되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노안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훨씬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으로 고생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무언가 신뢰를 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따랐을 때 뭔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사형수가 죽는 사형틀인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가 지향하는 방식, 종교가 정말로 쫓고 따르고 싶은 그 화려하고 위대하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외면적인 방식,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시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신학자들은 성령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저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장풍을 쏘듯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막 100명, 200명이 막 넘어가고 막 그런데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 성령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 쳐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데 시험 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인 어떤 척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성도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헌금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칠해하지 않고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모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나올 때는 뭔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는 그게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속에 있는 것, 깨어진 것, 상한 것, 하나님 이러한 모양 이 꼴인데도 괜찮습니까?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였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신앙생활한 거 다 합치면 30년도 더 됐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또한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국면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여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외모에 집중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거보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적어도 저 집사보단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중 예배 얼만큼 나가야 됩니까? 교회 평균으로 딱 매겨가지고 어떤 집사, 어떤 장로님들이 이 교회 주중 예배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 이런 기준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될지, 주중 예배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라 안 하니까. 문자 한 통 보내는 겁니다. 오늘도 인터넷 예배 드렸습니다. 인터넷 예배 들으면서 뭐합니까? SNS도 확인하고 카톡도 보내고 된장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인터넷 예배하면서 이렇게 푸시업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뱃살 뺀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경계선에서
이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참된 것, 본질적인 것,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볼까 안 볼까로 교회 생활하는 것, 그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도 종교 생활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의 직업명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세상에 관공서나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서 직업 쓸 때 저는 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을 보니까 정말 종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니까 장로님보다는 더 길게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저 장로님 아직 기도하나? 안 가나? 저 장로님 가야지 나도 집에 가서 좀 자는데.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감사원금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정말 이번 달은 정말 돈이 없어서 11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욕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성관교회 이야기 아니고 그 전에 이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무수한 씨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내면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에 깊이 있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생활,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길 원하는 이 종교생활에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끝없이 성령님 우리 내면 속에 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개가 내 삶을 평가하는 것,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은 더디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내면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욱더 경험해낼 때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 앞에 헌금하고 사람 앞에 봉사하고 사람 앞에 섬기면 연말마다 때리치우고 싶은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화를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 처음 시작하고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이 본당 로비에 그래프를 붙이는 거예요. 성도 이름 위에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죠. 다니엘 세일에 이러면서 막 21일 이렇게 하는데 21개 이렇게 쌓이면 딱 봐도 우와 하는 사람이 있고 딱 봐도 에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앞에서 정말 실제로 막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별 관심이 없구나. 성도들이 삶의 자락에서 정말 예수 복음 붙들고 씨름하고 삶의 선택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키재기 해가지고 그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면 박수 쳐주고 적게 나오고 교회 생활 못하고 하면 그렇게 안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3교대 하는 간호사들은요, 새벽 일찍 나가서 쓰레기 정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은요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은 어떡해요?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그분들 그 그래프에 한두 개 붙일까 말까인데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잘 못 배우고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깨뜨려 놓아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못 배우고 기재기하는 거 배우고 있는 그 현실, 제가 목사 1년 차에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너무너무 귀한 교회,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 않고 영으로 취하시고 중심으로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민감하고 더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늦지만 더디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심이 징계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살피심이 아니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